말씀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는 것은 이걸 지금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애찬도 망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성찬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찬은 그냥 모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죠.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눈으로 나타나는 설교다. 우리가 설교를 귀로 듣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인데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지만 봄으로 확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복음이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듯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모여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카톨릭에도 있고 루터가 뭐라고 그러고 뭐 칼빈이 뭐라고 주장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성찬식의 빵이 정말 몸으로 바뀌나 뭐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이 어떻게 피로 바뀐단 말이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 논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만약 성찬을 하는데 캐톨릭에서 사제가 이제 인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떡을 떼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죽을 죄를 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과 거룩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찬을 많이 인도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처음 이렇게 나눠주다가 앞으로 나와서 하라 그럴 때 보면은 잔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떠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해보니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어떤 분은 그 잔을 도로 갖다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놓을지 몰라서 이게 정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막 당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설명없이 잡아서 이렇게 놔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애들 옛날에 보면 어떤 데도 있는지 아세요? 떡을 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눈짓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빠 이거 지금 이거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이거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이 도대체 빵과 포도주 이건 언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언제 변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거 언제 변하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변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언제 변할까요?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살과 피로 변하는 과정 이게 언제 변하는지 목사가 들고 있을 때 변할까요? 아니면 이걸 먹고 있을 때 변할까요? 아니면 씹을 때 변할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과연 그러면 자기가 들고 있다가 내가 이쯤 되면은 이게 이 떡이 살로 변하고 잔이 피로 변하겠지. 아니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분의 죽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 우리의 은혜가 시작됐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가 바로 복음의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성례에 비춰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만으로도 넉넉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약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줍니까? 만나를 주죠. 만나가 what is this? 이런 의미라 그랬죠.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근데 만나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한국에 뭐 어마어마한 음식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뭐 뷔페 가서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로 광야에서 능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성찬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아니라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식을 대로 식은 십자가의 사랑을 반성하는 것. 그리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의식과 행동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야 된다. 이게 성찬을 지금도 행해야 되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분병에 대한 말씀, 떡을 나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부터 분잔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잔을 나누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떡이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요. 잔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죠. 그죠? 이것만 알고 끝나면 안 돼요. 이건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 이분이 왜 피를 흘리셨을까?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셨어. 그 외우다시피 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그 피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은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뭘 기억해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그 마음으로 꼭 잔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소리? 이 나중에 가서는 팔을 벌린다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성찬을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먹은 자들은 두 팔을 벌려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먹고 그 의미에 걸맞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실 때 복음서에 나오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과 고린도서에 나오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26장 27,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축사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목적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2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달라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사성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서 발견돼요. 그게 뭐냐?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는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 보혈을 흘리신 보혈을 왜 내가 받아 먹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피 안에 언약이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야죠. 과연 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받아먹으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는 언약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카버넌트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러니까 언약하면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 이게 딱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3대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하면 결혼식 하면요 옛날부터 아무리 힘들어도 꼭 링을 하더라고요. 링은 해요 어떻게? 링이 무슨 의미예요? 영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약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반지란 말이에요. 즉 혼인 자리에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례가 어떻게 마지막 성혼되었습니다. 이게 언약이 지니는 힘이에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해야지 혼인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보니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주례가 없이 하더라고요. 자기들 생각을 서로 이렇게 해주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 그 언약을 맺어주는 매개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혼인에 대한 가정에 이르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 어버이 주일 그때 했더라고 보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고 꼭지점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삼각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둘이 한다는 게 둘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맺어지는 힘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 남녀가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이주 시대는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서로 알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관계가 그때부터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인이 언약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혼인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맞죠. 결혼한다고 다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약속을 굳게 붙잡음으로써 그걸 생명같이 여김으로써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는 그 얘기. 그게 언약의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언약 관계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24장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언약의 피라고 딱 나오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리고 와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내려와서 화목제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와서 피를 뿌립니다.
이스라엘과 피, 언약 이 세 가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즉 짐승의 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 이 백성 사이의 언약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이건 안 이루어져요. 그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랬어요. 그래서 언약이 성립됐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구약의 제사를 다시 지낼 필요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단 한 번에 once for all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언약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짐승의 피로 구약 시대에 했다면 누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였는데 화해하게 되었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약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새로운 것이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 예언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다 구약의 성취예요. 찾아보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뭘 줘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건 뭐예요? 쭉 아까 말한 그 언약이잖아요. 피의 언약.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언약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죠. 참 귀한 말씀이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과거 모세를 중보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체결된 언약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잘 지키지 않았잖아요. 불순종으로 깨지게 되고 그 대신에 새롭게 언약이 갱신될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 율법이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는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 받아서 새 언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새 언약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율법에 매여 있을 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옛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죠. 모세가 받은 것. 그것과 새로운 언약의 차이점. 요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4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뭐냐? 첫째, 옛 언약은 어디? 십계명,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들 얘기하죠. 그러면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겼다 그랬잖아요. 신비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령의 법.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큰 차이죠. 두 번째, 옛 언약은 누구를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거죠.
새 언약은 뭡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틀린 거예요. 세 번째,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게 보증이 되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고 새 언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주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이 바로 이 약속을 확인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과 관계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살이 찢기셨잖아요. 그걸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맺으시겠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성찬이라는 자리가 바로 그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전통을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특별한 전통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지멋대로 맡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면 관계도 깨지고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성찬을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성찬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증표다.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증표.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죄사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 성찬법 우리는 그게 없지만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빨간 글씨로 우리 옛날 한국교회 보면 그거 많이 해놨잖아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하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누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볼 때마다 그 사람이 기억이 날 거예요. 또 사진들 보면 사진 보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죠. 요새는 다 전화기에 찍으니까 그게 아쉽더라고요. 인화를 안 하잖아요. 사진첩 보면서 그거 할 일이 없어요. 전화기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에 애들 사진을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자동으로 몇 년 지나면 옛날 사진이 이렇게 뜨는 게 있어요. 그때 옛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유일한 취미 가운데 하나, 어렸을 때 애들 사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은 참 좋다고.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린 뭘 기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이게 성찬 예식의 의미예요.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음을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누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걸 맨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아마 거의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기만 하지만 그 약속을 누구하고 했냐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성찬의 자리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앞에 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여기는 빠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절을 이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몇 번이라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선포하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라는 겁니까?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말로 전하고 그 설교죠. 본인 설교, 성찬 예식, 떡을 먹고 잔을 나누는 이 행위 자체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거죠. 말로 전하고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성찬 예식에 이 보여지는 모든 행위의 일체가 다 성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이건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가장 성결하게, 거룩하게 행해야죠. 그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성찬 예식을 언제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여기도 바울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실 때 그때는 유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월절 만찬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구약의 규례를 그대로 지키셨으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 때는 전통적으로 4번의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가 있다 그래요. 4번에 걸쳐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겠죠.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 사중 구속의 약속이라는 의미예요. 4번의 구속, 그것을 약속하셨다. 그게 어디 나왔냐? 출애굽기에 나와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내용 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보기 쉬우라고 번호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시고, 첫 번째 구속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게 두 번째 약속. 세 번째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잔을 나눈 것은 과연 몇 번째에 해당될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다시 보세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리딤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잔을 나누실 때 세 번째 잔을 들면서 축사하신 걸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잔이 바로 축복의 잔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냥 유월절의 전통만, 구약의 전통만 따르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의 관습과 결부된 축복의 잔을 뭘과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기로 하신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번이 잔을 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잔을 나눈 것은 세 번째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럼 마지막 잔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잊어버리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잔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들겠다. 그게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뭘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잔을 남겨놓으셨어요. 왜?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마시기 위해서.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안다면 바울이 강조하듯이 주의 만찬은 재림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여져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남겨진 잔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한 번의 잔을 남겨놓으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보이는 설교라고 그러죠. 말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제 정말 자세히 알고 이후부터는 언약의 피를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약속을 꼭 생각하세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부터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미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구원의 감동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마지막 잔을 주님과 다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잔을 나누는,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예의 의미를 또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이 있음을 깨달아 그 안에서 구원의 감동을 누리고 또 이 약속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를 계속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잔을 나눌 고대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